우리는 종종 살면서 여러 한계들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체력적인 한계, 지식의 한계, 경제적인 물질의 한계, 또 인간 관계의 한계, 여러 가지 그 한계들을 만나고는 하는데 이럴 때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한계에 부딪힐 때 나의 그 숨은 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큰 위기가 찾아온 거죠. 야심차게 출발한 그들이 홍해라는 바다에 다다랐을 때 애굽의 군대가 바로 뒤까지 쫓아오게 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순간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후회, 절망과 혼란, 원망과 좌절, 부정적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찾아오게 됩니다. 홍해라는 장소는 그들에게 말 그대로 절박한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절박한 한계 상황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알고도 허락하신 것이라면,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심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때때로 이러한 홍해와 같은 막다른 길을 막다뜨릴 때가 있습니다. 누가 마치 연출이라도 하는 것처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오고는 합니다. 그러한 순간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홍해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홍해는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끝까지 잘 건넙니다. 명실상부 믿거나 말거나 모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되었고 모든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표적, 소망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에 와서 결과만 보면 어렵지 않게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두렵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까. 오늘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홍해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다시 보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다시 한번 더욱더 굳세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한계를 보게 하십니다. 믿음의 한계를 보게 하십니다. 앞에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재앙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유월절 명령하실 때 유월절도 순종하며 잘 지켰어요. 조금 전에 불기둥, 구름기둥, 눈 앞에라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스스로 보기에 그들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니 잠자고 있던 불신이 불쑥 올라옵니다. 숨어있던 불평이 터져요. 극단적인 두려운 상황이 되니 믿음의 한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절망적인 상황이 더 피부에 와닿고 더 눈에 크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한계는 참을성의 한계를 넘어서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내게 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치명적인 말을 하게 되죠. 애굽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여기에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다 함께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이야기죠. 사실 이런 반응은요, 출애굽기의 중심 메시지가 나오는 배경이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너는 하나님이 없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났느냐? 영적인 노예로 살던 애굽을 너는 지금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이전의 삶은 완전히 끊어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홍해 바다라는 이 한계 상황으로 이끌어서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그 밑바닥 실체를 밖으로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의 근본부터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듬어 가시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겉으로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 성도여도 다 제대로 된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권사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조금만 경제적으로 손해본다거나 관계가 힘들어진다거나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거나 인정받지 못하게 되거나 불편한 상황이 찾아오면 겉으로는 좋아 보이던 우리의 믿음의 실체, 그 밑바닥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참 다양한 분들 많아요. 나름 한계 상황이 되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다양한 한계 상황이 오면 내가 제대로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뭔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성도 그렇습니다.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드라마가 많이 회자되는 이유도 이러한 인간의 한계가 찾아올 때 인간이 얼마나 이기심과 욕심이 지배하는 존재인지를 잘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요. 숨어있는 이기심과 욕심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장에 이틀만 굶어도 저는 성질이 예민해지고요. 숨어있던 이기심과 식탐이 막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 한계 상황에 처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책임 전가예요. 너 때문에 그랬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만 없었어도, 네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이런 거죠.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11절 말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잘될 때에는 아무 말 없다가 일이 틀어지니까 남 탓으로 막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일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좀 종종 발생되고는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둘 다 문제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가 더 잘못했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직장이건 교회건 함께 일하다 보면 종종 참을성의 한계를 느끼고는 하는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참을성의 한계를 느끼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간성의 한계, 내 믿음의 한계, 이 관계성의 한계가 드러나는 그곳에서부터 다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내 영적인 실체, 그 신앙의 밑바닥을 볼 줄 알아야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실체는 뭡니까? 에베소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실체는요 뭐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소망이 없던 구제불능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였다고요? 본질상 진노 아래에 거하는 사람, 처참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 살던 예전에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처참한 존재였는지,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답이 없는 인생인지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 없으면 비참한 존재예요. 답이 안 나오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함께 있지 않으면 속된 말로 도찐 개찐이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좌절을 반복하면서 점점 절망에 빠져들어가는 답이 없는 존재인 거죠.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서 다시 끄집어내어 이 자리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던 우리 삶에는 홍해라는 한계 상황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계속해서 찾아와요. 바라기는 그 한계 상황들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이죠. 다양한 인생의 한계들 앞에서 뭔가 급하게 네가 네 생각대로 뭔가를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멈춰서서 너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리고 기도의 끈을 다시 연결해라.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망스러운 위기 상황일수록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한계가 믿음을 다시 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위기와 한계 앞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마른 땅을 보게 하십니다. 마른 땅을 보게 하십니다. 홍해 앞에서 마른 땅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하죠. 16절 말씀 다 함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직접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19절에서 22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우리 21절 함께.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 홍해 바다 바닥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으로 극적이고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마른 땅이 되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하세요. 극진히 돌보고 계십니다.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계세요. 진지하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그냥 자동적으로 착착착착 자동적이고 가볍고 간단하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공짜로 주어진다고 해서 자동적이고 기계적이고 그냥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헌신과 적극적인 돌봄, 그리고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그리고 섬세한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돌보면서 구원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지금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잠들어 있을 때에도 주님을 시선을 놓쳐버릴 때도 주님께서는 시선 놓지 않고 잠들어 있을 때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길을 열어주고 계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절망적이었던 홍해 바다는 그들에게 소망의 바다가 됩니다.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던 바다가 말라서 밟고 지나갈 마른 땅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바다가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성경에서 이 바다가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악의 세력, 세상의 두려움과 절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바다예요. 바다가 그것을 상징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다, 세상의 모든 악, 절망, 두려움, 이것들을 바닷물을 말리시고 그 바닥을 드러내셨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악을 완전히 제압하고 능력으로 밟으셨다. 이것을 세상의 모든 만방에 지금 알리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발로 그 바닥을 밟게 하십니다. 이것은요, 너희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똑바로 알아라. 지금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똑바로 기억해라. 어떤 세상의 두려움도 소멸시킬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너는 네 발로 밟으면서 네 몸으로 이 사실을 기억해라. 세상이 너를 밟지 못하게 하겠고 네가 세상을 밟게 하도록 하겠다.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망이 가로막는 홍해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마른 땅을 보는 곳입니다. 아니, 그저 보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능력 위를 걷는 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 물리적인 한계 하면 저에게는 1초도 안 되게 떠오르는 것은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문제.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 문제는요, 물론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6년을 오면서 실제로 되돌아보면 실제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기회가 됐어요. 우리 교회 에코처치거든요. 에코처치잖아요. 에코처치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 거 아십니까? 이 주차 문제에서 시작됐어요. 답이 안 나와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걸어 다니자. 함께 차 타고 다니자.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지금은 산들중학교, 산들초등학교 주차장을 우리 주차장처럼 쓰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아주 편안하게 쓰지만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었어요. 한 단계 한 단계가 모두가 다 은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주일 아침에 눈 비 오면 우리 운동장을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급하게 또 문자를 전교인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일사불란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적극적으로 불만 없이 참여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배당이 작아서 그렇지 주차 문제로 우리 예배 인원 줄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밟고 지나간 것처럼 우리에게는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는 문제가 주차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로 만들어서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오늘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다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마른 땅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안하고 요동치는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 신뢰할 줄 아는, 더 주님을 믿고 신뢰할 줄 아는 우리 운정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막다른 곳 그 홍해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앞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피해갈 수 없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홍해라는 이 한계 상황을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는 의도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 애굽의 바로를 끌어들이는 데 목적이 의도가 있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그쪽으로 가라 하신 거죠.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우리 떠나가지고 광야에 갇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에 맡기게 되니 광야에 갇혔다. 그러니 이제 쫓아가서 다시 잡아오자. 애굽의 바로를 보면 그는 열지향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전적으로 순복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 다 함께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여러분 이 말씀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 가지고 좀 장난하는 건가? 착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안에 있던 그 숨은 교만과 악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완전히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나를 참 신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사실을 열방에 드러내는 기회로 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훗날 이 홍해 사건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길이 됩니다. 여리고에 살던 라합이 이 사건을 전해 듣고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또 가나안의 기브온 족속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홍해 사건은요, 단순하게 그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자그마한 구체 이벤트가 아니라 시대와 역사와 나라를 막론하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속사 사건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이런 음성 들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네가 지금 직면해 있는 그 문제들은 내가 붙잡는 순간 내 영광의 도구가 될 것이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이다. 네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수치스럽고 치명적인 약점들이 오히려 내 영광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맡기고 너는 믿음을 가지고 나만 믿고 따라오지 않겠느냐? 나만 믿고 따라오지 않을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육체의 가시 가지고 기도할 때 네 약한 것이 오히려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약한 게 오히려 더 강한 것이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의 약함으로 오히려 주님을, 당신을 드러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고 봄을 감기에는 가당치도 않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런 질그릇엔, 그런 질그릇 같은 나의 예수를 모신 것은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자랑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성공 이야기가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 것이 되면 주님께 영광이 되지요. 동시에 나의 연약함과 수치스러운 한계들도 주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 또한 동일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내 성공 이야기, 실패 이야기, 성공과 실패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었던 주님께 온전히 다 드려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것, 모든 상황, 어떤 상황도 주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나의 한계와 실패를 역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변화시키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내신다면 그 이야기야말로 나는 가려지고 주님만 더 높아지는, 더 영광스러운, 더 큰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실제 어떤 한계 앞에서 여러분 주저하고 계십니까? 막막해 하십니까? 어떤 한계 상황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는 이 물질의 연약함, 물질의 부족함, 물질 문제로 힘겹게 버티면서 남몰래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누구는 바닥을 치는 이 자존심의 한계를 간신히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유리처럼 연약한 이 믿음의 한계를 느끼면서 영적인 삶을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그런 한계 앞에서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꼭 이 말씀, 오늘의 이 약속의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라. 오늘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라. 사랑하는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한계를 넘어서도록 인도하시는 역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홍해와 같은 한계 앞에서 영적인 눈이 다시 열리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굳세어지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